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나고 아장아장 걸음마 하잖아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1000번? 200번? 1만 번이래요. 1만 번.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많을 줄이야. 자, 1만 번 이상 넘어진 후에야 겨우 걸음마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릴 수가 있어요. 강렬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여무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햇살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 가을의 햇살이 뜨거움이 있어야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일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들이 정말 알차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햇볕이 따갑고 햇살이 너무 뜨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햇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 폭풍, 이 바람이 불고 가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풍들을 보면 무섭잖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파도, 하나님이 왜 그 파도를 폭풍을 일으키실까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그 폭풍이 한번 이렇게 뒤집고 가야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폭풍이 싫어, 태풍이 싫어, 무서워, 싫어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도 필요하다고요. 바람도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게, 연단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이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되게 우리는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더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 영혼 구원받는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복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 연단 있잖아요. 요셉의 연단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연단 있잖아요. 다니엘의 연단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단 있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 중에 연단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목사님, 제일 잘 섬길 것 같은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제일 안 섬기고 제일 순종할 것 같은 목사님이 제일 순종 안 하는 시대. 감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목사님 교회종들이 제일 감사를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고 뭐 전세계 교회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목사님만 그럴까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사자, 사역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주시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는 순종이라는 게 바보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바보같이 보이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뭐 너무나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수도사들 중에 좀 이제 선배가 되는, 스승이 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고, 오더니 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우리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추나무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뭐 심잖아요.
심는지 묘목이나 모종을 사오잖아요. 자, 모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뿌리가 흙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하늘로 가게 해라 하고 타니까 어느 한 수도사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뿌리가 흙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고 살아나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기 똑똑하다, 나 똑똑하다, 나 이런 거 잘 해봤다고, 나 잘 심어봤고 키워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키시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이성, 배운 게 많아요. 들은 풍월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순종을 안 해요.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되는데, 아니 뭘 어제도 돌았고 그제도 돌았는데 뭐 7번째 날에는 뭔 7바퀴를 도십니까? 그러고선 안 한다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 생각에는 상상설도 할 수 있는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바빠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바빠요. 빨리 돈 벌고 싶어. 빨리 집 사고 싶어. 빨리 결혼하고 싶어. 빨리 뭔가 성공하고 싶어. 남들에게 뭔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있고 싶어 하고 급합니다. 남들에게 증거되는 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 하십니다. 인내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라 하십니다. 온유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 성품을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40대, 50대, 60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덕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로 인정받은 마이클 조던은 그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9,000회 슛을 놓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3점 슛 하면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000회 이상 슛을 놓쳤고 500회 가까운 패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슛을 놓친 것만 26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사실은 지난주 소풍 예배를 드렸고, 또 소풍까지도 거의 열흘가량 걸쳐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주회종들과 또 교인들이 함께해서 정말 쓸고 닦고 고치고, 쓸고 닦고 버리고 고치고, 그 열흘 정도 했어요. 열흘 거의 그냥 뭐 막노동 하는 것처럼 열흘 동안 몸이 정말 아플 정도로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고, 지난주 소풍 끝나고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또 일주일을 했어요. 그 일주일을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지난주에는 없었던 게 생겼고, 지난주에는 기능이 없었던 게 생겼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춘 거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보면은요, 이따만큼 짐이 쌓여 있고 도대체 이 통로가 없고 그러는데,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함께 모든 이 공사와 모든 청소와 모든 리모델링과 이 모든 것을 동참하신 교인들이 아시겠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나 사라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 사라지고, 없던 게 붙고, 없던 게 유리가 유리창 하나가 거울 하나가 붙고, 뭐가 쓰레기통에 하나에 갖다 놔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자, 저녁쯤 되면은 조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 날쯤 되면 좀 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거의 숨었어요. 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던 저 짐들이 다 어디 갈까 하던 것들이 다 어딘가로 찾아서 들어갔어요. 어딘가로 가서 다 붙었어요. 붙었고 뭐 했고. 자, 그러고 보면서 이번 일주일, 지난 열흘 또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소풍 이후에 일주일 동안도 하면서도 막 깨달음이라는 게, 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당장에는 산더미 같아서, 너무 일이 많고 산더미 같아서 언제 끝날까, 언제 될까 하는데, 쓸고 닦고 고치고 뭐 못 받고, 쓸고 닦고 고치고 못 받고, 또 갖다 내버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더럽던, 그 지저분하던 그런 곳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제자리를 갖추기 시작하고,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로 꾸며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전격 제트작전이 시작한 게 오늘로 17일째예요. 17일 만에 오늘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명절을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시골을 가셨지만, 그래서 열흘 동안 공사를 했고 소풍 예배를 드렸고, 또 7일이 지나서 오늘 명절 기간이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17일 동안에 대장정 동안 쓸고 닦고 고치고 버리고, 쓸고 닦고 고치고 버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교인들 다 아시지만, 다들 여기저기 파스 붙이고 있고, 여기저기 팔이 잘 안 올라가고, 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종아리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의외로 커요. 의외로 커서 지하에서 옥상까지 몇 번, 하루에 제가 20번은 왔다 갔다, 20번 더 될 것 같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운동 다 합니다. 다리가 막 종아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뭔가를 갖다가 저거 고쳐놔야겠다, 저거 붙여야겠다, 저거 해야겠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사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붙이고, 계속 쓸고 닦고 고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기도가 저런 건데, 기도가 저런 건데, 우리 믿음이 바로 저런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죠.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 제일 좋은 거를 나중에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의 목적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만 번째가 있어도 예수긴 한데, 예수님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나 박사님 되고 싶어요, 나 공부 많이 해서 유학 가고 박사학위 따와서 교수 되고 싶어, 이런 꿈이 있고, 나는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들이 그냥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땀방울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땀방울이 있다고요. 고단함이 있다고요. 피곤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교회 공사는 17일 걸렸지만 17일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3년, 때로는 4년인 거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않아요? 대학교를 만약에 갔다 그러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짠 하고 졸업장 주질 않더라고요. 문교부 인정 학사학위 받는데 4년 150학점 따야 되잖아요. 그 150학점을 따기 위해서 아침에 그냥 출퇴근 전쟁처럼 학생들 가방 메고 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 새벽에 출근을 하는구나 하면서, 학생들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며 수업에 지각 안 하려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수업 듣는 강당까지 뛰어 올라가고 애쓰고 또 리포트 쓰라, 발제해라, 뭐해라 다 따라가고, 그 4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문교부 인정하는 학사학위를 받듯이, 어떤 자격증 하나를 따는데 석 달 걸리기도 하고 6개월 걸리기도 하고 뭐 3년 4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취한다. 이거 목표 아닙니까? 어때요? 여기 우리 저를 고한임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하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혹시?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요. 흐뭇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하고 흐뭇한 얼굴로 아이고 내가 있는 복이라는 생명 너한테 다 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게 우리 소망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례적인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생활도 그럴 것 같아요. 말씀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실천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그 인품과 인성과 성품과 이런 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걸 보아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요. 변화된다고요. 기꺼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드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묻는 얘기지만, 이 시대가 정말 불순종의 시대에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좋은 훌륭한 100년 역사, 120년 역사 그런 신학대학 또는 신학 전통을 갖고 있는 교단들, 그런데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역사만 자랑하고 있지 거기서 배출되어 있는 수많은 주의종들 목사님들이 순종을 안 한다고. 머리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강압적인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교회는 도리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고집으로 어떤 아집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 여러분 저 그 경매 나온 교회들 보면 이렇게 보세요. 경매 나온 교회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나와 있어요.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경매 나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목적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경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로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 강의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버려야 된다고. 그것만, 나를 버려야 된다.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꽉 채워야 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갖고 있어도, 아니면 내가 책을 1000권, 10,000권을 읽었어도, 내가 나름대로 경험이 이렇게 많고 자격증을 이렇게 펼치면 내가 뭔 자격증 이렇게 많어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네, 아멘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격증을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게 자격증 따려고 몇 개월 걸린 줄 아세요?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이거 얼마나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좀 알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배우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단순성이 필요한데.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끝난 거예요. 집에 갑시다. 끝난 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우리가 성경 66권 성경 다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다 읽어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내 마음판에 팍 새겨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돼도 능력이 나타나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물론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이 구원 그것도 있고, 또는 영혼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것에 대한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 아, 모든 것에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끝났다니까요. 구원. 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준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연애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애 낳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심곡동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내가 호흡하는 이유 하나님,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딱 집중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 이걸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인생에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수많은 넘어서야 될 성벽들이 있겠지요. 수많은 홍해바다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풍파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문제가 찾아왔는데,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를 걸 딱 깨닫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요.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를 비유했잖아요. 자, 도리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주회종들,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와서 쓸고 닦고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자, 안 했다면 청소가 됐을까요? 안 했다. 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그러면은 여전히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을걸요. 그걸 가지고 아, 이건 버려야겠다, 이건 쓸 수 있겠다, 아, 이건 어디다 붙여야겠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여기다 집어넣고, 아, 여기다 페인트 칠하고 막 하면서 하나하나 쓸고 닦고 고치고 하니까 뭔가가 완성이 된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믿음, 기도, 순종. 믿음, 기도, 순종. 믿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있고 모진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중노동, 상노동, 하노동, 제일 어려운 게 기도 노동인 것 같아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안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저에게 만일 기도 외에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귀신아, 10,000원 줄게, 나갈래? 귀신아, 짜장면 탕수육 시켜줄게, 나갈래? 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적이, 귀신 들려있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짜장면 탕수육을 갖다가 100인분 시켜줄게 하면 그 귀신이 이거 잘 먹고 나갈게, 나가나요? 안 나가던데요. 방법이 없다고요. 걔네들한테 은근 보석을 여기다 달아주면 나갈까요? 안 나간다고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가,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나와버려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자주 예화를 많이 들었던,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에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너무 그게 그 경험과 그것이 그냥 팍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아시고 천군 천사도 알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척,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다, 장로님 하면 엄청 기도 많이 장로다, 권사님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 하나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고,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고, 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힘드니까 제게 권능 주셔서 목사님 힘있게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 받으시라고요. 제발 좀 능력 받아주시라고.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능력자야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만 능력자가 아니라 도리교회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은 다 신유 권능자, 다 축사 권능자, 다 예언의 권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야 된다고요. 능력 받으셔야 된다고요. 사단이 벌벌벌벌벌 떨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요 100마디 말보다 기도가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공간들을 쓸고 닦고 고치고 만든 이유 중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였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좁은 데서 밥 먹고 그 좁은 데서 바글바글 모였고 그 좁은 데서도 서로 그냥 옆에 부딪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에어컨 틀어서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그죠?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자, 여러분 에어컨 이쪽에 켜놨으니까 추위에 강하신 분은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쪽이가 좀 덜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거 덮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도리교회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든 이유 중에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서 왕왕왕 기도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기도 그룹에 들어가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정상적인 모든 예배가 돌아갈 때 이제 예전에는 고한현 목사한테 금요 예배 끝나고 안수 받는 쪽으로 많이 갔지만 이제는 금요일 예배 끝나고 여기에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유 기도가 있어요. 음악도 틀어놓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10분 20분 정도 리더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음껏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내려와서 저한테 안수 받는 분도 있고 끝나고 와서 안수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철야 예배, 금요 저녁 예배도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의 공간에서 나는 혼자 기도하는 걸 원해,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원해 하면은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다 놓고 기도하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저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좋아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인데 새벽 예배 딱 등장하면요 목사님이 불안해져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거야. 새벽 예배 절대 안 나오는 분인데 나오면은 저분 뭔가 지금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지금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고 남편이 어디다 뭐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겠다 하나님 이러니까 목사님이 불안해, 걱정돼. 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불안한데, 자 그러다가 딱 사라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해결됐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떠났거나. 안 모이는 이유는 그래.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문제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너무 행복해, 집안에 남편도 훌륭해, 아내도 훌륭해, 자식들도 훌륭해, 형통해, 아무 때도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교회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와서 새벽에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쓸고 닦고 봉사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은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 인생이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오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돼도 오세요.
문제 때문에 오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늘 하나님께. 근데 그 마음을, 그게 바로 또 믿음인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자, 고한영 목사 여러분 인생 나이로는 제가 만 51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세월을 보면 제가 목회한 지 그 세월 23년 정도 됐어요. 나이로는 만 51세가 됐고 목회로는 2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봤을 때 고한영 목사는 바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남들이 볼 때는 저를 어리석다고 할 거고 남들이 보면 저를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저 머리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머리 좋은 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는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 바보 같은 거 하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나의 모습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23년을 기다리는, 23년. 자, 여러분 우리 심곡동에 이제 왔잖아요. 이제 온지 지난주 소풍 예배 드렸고 오늘 이제 제대로 된 명절 기간이긴 하지만 전 교인들이 다 참석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예배, 쓸고 닦고 고치고 어느 정도 모든 게 갖추어진 그런 예배당이 지금 된 상태에서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23년 걸렸다고요. 더 빨리도 올 수 있었다고요. 더 빠른 방법도 많았다고요. 뭐 우리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순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고한영 목사에게도 저도 젊은 날에도 이미 신유은사가 있었어요. 기도해 주면 그 은혜 받고 응답 받고 1,000만 원 헌금할 사람도 1억 헌금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성공이라는 방법을 따라갔으면 이 땅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신임 직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받을 텐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집사님 500만 원, 권사님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장로님 뭐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10원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런 방법들을 한다고요. 거의 목사의 99%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고한영 목사는 그 방법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갔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는 그 길을 간 건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걸, 미련한 길, 느리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23년을 기다려서 이곳까지 왔어요. 심곡동까지.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가짐은 이 심곡동에서 100년이 있을 것처럼, 평생 있을 것처럼 우리는 섬기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가짐만큼은 지친 사람, 복음을 목말라 하는 사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 사단에게 눌려 있는 사람,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수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할 겁니다. 일으킬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건 평생 할 것처럼, 영원히 여기서 있을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 심곡동 성전이 정말 마중물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겐 훌륭하고 이것도 너무나 크잖아요. 100배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 1000배도 10,000배도 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각오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는 쓸고 닦고 바르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목사님? 근데 좀 이따가 또 발라야 되는데요. 이사 가는데요. 또 그럼 놀라지 마시고. 자, 그러나 이 성전은 절대로 안 팝니다. 도르게 철학 아시죠? 이 심곡동 성전은 도르게 마더처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르게 개신교 성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심곡동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화장실 물까지 여러분을 치유하는 물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정수기물 먹으세요. 괜찮아요. 지하에 있는 또 1층 카페테라에 있는 정수기물 먹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라면 끓여 드시고, 오늘 짜장도 그 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이 심곡동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치유할 거고, 이 심곡동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보다 100배나 더 큰 데로 가고 더 100배나 더 큰 데로 간다 할지라도 이 심곡동 성전은 우리 도륙의 마더처치가 될 것이고, 우리 도륙의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제1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이 성전을. 그리고 나중에 저쪽으로 더 큰 데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요. 이사 가게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일까 그러는데, 자, 이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왔잖아요. 자,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믿으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심곡동 성전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보는 현실처럼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뭐 어떤 불치병, 난치병, 뭐 이 세상에 병원에 가서 어떤 유명한 병원 의사도 다 못 고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악한 사단 귀신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 그런 고통으로 10년 20년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 쫓아내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다고요.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 부분도 심곡동 성전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감사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인데, 이 축복 또한 1000배도 10,000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저의 고백과 똑같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셨어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제게 꿈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 기도 중에 성령 음성으로 주셨던 음성,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100%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심곡동 성전만 이루시겠습니까? 800서, 3000서, 10만서, 뭐 숫자적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도리대학, 도리병원, 다목적 70개의 교회, 마라나타 선교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꿈으로 환상으로 거룩하신 음성으로 주셨던 모든 언약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지금 이 눈으로 보여지는 심곡동 성전입니다.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게 설레지 않나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 도리게 오늘부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치유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시라. 하나님을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칭찬하시라고요. 아, 우리 아빠 엄마 자랑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응?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진짜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다큐를 보는데 아빠가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어요.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팔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팔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꼬마 어린 아이, 그 여자 아이인데 소녀를 아빠가 이렇게 한 팔로 안고서 이렇게 막 기뻐해주고 이렇게 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장애로 인한 그 불편함과 그건 어떨까 하고서는 그런 생각이, 잠깐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꼬마 애한테 아빠가 그래, 야, 아빠 좋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팔 하나가 사고로 잃은 장애를 가지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아빠 최고야,
전 잠깐 보는데 가슴이, 그 짧은 장면인데 나는 그 팔이 하나가 장애를 가지게 됐다, 사고로 인해서 얻게 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생의 세월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많은 불편함을 어떻게 겪어낼 것이며, 그런데도 저 한 팔로 저 꼬마 어린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기뻐하는 아빠를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는데, 아빠가 나 아빠 좋아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 최고야. 와, 이거구나. 고한영 목사 눈에는 그 아빠의 사고로 잃은 팔 하나가 없는 그 장애가 자꾸 보였는데, 그 꼬마 어린아이한테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아직 집 안 주셨다고. 하나님, 나 집 있어야 돼. 월세 싫어. 월세 싫어. 지겨워. 전세도 싫어. 자가 집 주세요. 그렇습니까? 차가 고칠 때가 됐는데 타이어가 팡크가 막 여러 개가 나고 차 바퀴도 바꿔야 되는데 바퀴 바꿀 돈도 없고 어렵습니까? 차 아직 안 사주셨어.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를 못 낳아.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아직 아기가 안 생겨도 우리 아빠 하나님 최고인 거예요. 아직 월세 살고 있어도 하나님 최고인 거예요. 살다가 어려움이 겪었어. 빚도 있어. 그래도 우리 아빠 하나님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견, 아직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라 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든 아빠든 우리 아빠 하나님 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상징적인 분 아니고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는데, 내가 아무리 주야 해도 뭔 소리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는데 뭐 때문에? 왜 얘기해, 말을 해.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하신다고요. 홍해바다 갈라버리신다고요.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 다 송장 죽여버리신다고요. 무서우시다고요. 세다고요.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소년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던진 것은 요만한 조약돌인데 총알처럼 만드신다고요. 날라간 요만한 조각 이게 날라가서 이마에 박혔다.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죽은 나사로가 몸에서 썩어서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더라. 죽어서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미라처럼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고 돌 이렇게 큰 돌로 딱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예요. 붕대를 이렇게 하고서는 왜 날 누가 불렀는데, 예수님이 부른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각자 살아나서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멋진, 최고, 강하신, 능하신, 이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는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비롯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꿈 아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2023년 이 남은 석 달 동안에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